여러분 주 안에서 편안하시죠? 저는 충주 봉쇄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있는 강문호 수도사입니다. 이제 은퇴 후에는 어디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수도원에 갇혀서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조용히 하나님과만 더불어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많은 은퇴하는 분들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산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맛보는 기쁨, 내가 맛보는 이 감격을 같이 맛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최초의 봉쇄 수도사로서 개신교 목사로서는 이렇게 처음 살아보는데 이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 앞에 깨구락지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호랑이 앞에 토끼처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다윗이 나타나서 보니까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한테 가서 내가 가서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저들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웃었지요. 17살밖에 안 돼서 솜털밖에 안 나 면도칼도 필요 없는 네가 무슨 저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비웃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도 양들을 곰의 입에서 사자 입에서 건져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험으로 나가서 결코 골리앗과 싸워 이겨 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이스라엘 갑옷 중에서 최고 좋은 갑옷이 왕의 갑옷 아니겠어요? 최고의 좋은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입어보니까 맞지 않아요. 커요. 헐렁헐렁해요. 오히려 전쟁하기 귀찮아요. 그래서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던 옷, 목동 옷을 입고 나가 돌팔매질해서 결국은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내 옷이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노숙한 수도사에게 한 젊은 수도사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내가 수도할 적에는 가슴이 뜨겁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찬송을 부르면 천사들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모든 게 뜨거운데 왜 수도만 끝나고 방에 들어가게 되면 허전하고 그리고 무언가 잊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쓸쓸하지요. 그때 그 노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내 말을 들어보게. 두 사람이 캄캄한 산길을 걷고 있었다네. 한 사람은 등을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등이 없었어. 가다가 갈림길이 길이 나오니까 둘이 헤어졌어. 그 등을 들지 아니한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껌껌한 길을 헤매면서 걸어야 돼. 자네가 바로 그런 거야. 자네가 등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하고 헤어져도 괜찮은데 자네가 등을 들지 않기 때문에 등을 든 사람하고 같이 가다가 등을 든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자네는 허전한 거야. 자네가 등을 들게. 이렇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젊은 수도사는 깨닫고 하나님, 내 것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수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는 기도하며 수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에게도 그런 얘기가 있죠. 무디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미국의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서 내게 번제를 바치려고 했거든. 너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게 바칠 수 있니? 하나님, 나 아들 살인 못해요. 그럼 넌 아브라함이 될 수 없어. 그럼 하나님, 나요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주셔서 미국의 엘리야가 되게 해주세요. 미국의 선지자가 되게 해주세요. 엘리야, 그도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목을 다 잘랐지. 너도 이방인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니? 하나님, 나 다른 건 다 해도 살인은 못해요. 그럼 넌 엘리야가 될 수 없어. 그럼 하나님, 내게도 모세와 같은 영도력을 주셔서 미국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모세, 그도 한 사람을 죽여서 모래속에 파묻었단다. 너도 너에게 반대자를 죽여서 파묻을 수가 있니? 하나님, 나 다른 건 다 해도 살인은 못하겠어요. 그럼 넌 모세가 될 수 없어. 그리고 되겠다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거절하니까 그때 무대가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그럼 하나님, 난 누구처럼 되려고 하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디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디야, 너는 네가 되거라. 너는 네가 되거라. 그래서 하나님, 나 미국의 무디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자기를 개발합니다. 자기는 자기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이 지구상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코란데오라고 말을 하죠. 어느 노 수도사가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부릅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길을 가다가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을 때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까? 갖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장 돌려줘야죠. 그때 그 노 수도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참 바보군요. 나가세요. 나갔습니다. 조금 있다 한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그를 또 방 안으로 부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나가다가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셨을 때 주인을 찾아주겠습니까? 아니면 갖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지갑을 왜 줘요? 나는 그거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쁜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 밖으로 나가라 그럽니다. 조금 있다 수도사 한 명이 지나갑니다. 수도사를 부릅니다. 수도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길 걸어가다가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을 때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까? 갖겠습니까? 똑같은 질문합니다. 그때 그 젊은 수도사가 말합니다. 글쎄요. 고민되겠네요. 유혹을 받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주시면 도로 주겠지요. 그러나 고민은 되겠지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겠지요. 그때 노 수도사가 그 젊은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수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가지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약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간구하십시오. 좋은 수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놓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디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자기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질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나니까 진액이 빠져요. 두려워요. 떨려요. 그 다음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씀만 믿고 나면 모든 게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는 나
하나이기에 나는 나가 되어야 되고 나는 나 이상이 될 수도 나 이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수도원에서 조용히 살면서 하나님 누구 닮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수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